제목이 잘못됐네요. 신명기 17장 강해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17장 가운데 특별히 왕의 선택과 왕의 의무,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크게 모세의 세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부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지도자들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지도자 가운데 왕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왕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왕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왕직을 감당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필요 조건. 두 번째, 왕의 제한 규정. 세 번째, 왕의 우선된 의무. 네 번째, 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이때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자,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왕이 되고 나면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왕이 되고 나면 그는 이러한 자세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필사하는 성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왕위에 오르려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필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필사할 수도 있고 성경 강해를 있잖아요. 노트에다가 계속 기록해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딱 모아두면 그게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나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참 멋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손들이 계속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겸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잘 경외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픈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잘 안 섬기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안 하네. 다 잘 섬기는가 봐요. 잘 안 섬기는 자녀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야 돼요. 겸손함과 겸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기웃기웃 세상 따라서 내 경험 따라서 살아가다가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 아이들을 다 놓치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씀은요, 말씀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누구예요? 그 시대는 왕이 대단한 존재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생각나요? 손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몰라요? 이야 진짜 제가 이래봐서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 율동 선생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웃노? 제가 진짜 율동 잘했어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을 막아드는 자 모두 다 이제 까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왕이에요. 왕자고 공주예요. 자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 14절 말씀. 먼저 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싫어했죠. 그죠?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왕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섬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원내각제도 그렇고
대통령제도 그렇고 왕정제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 조직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막 대통령이 꼭 옛날에도 왕조 시대 같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의원 내각제 하면 또 뭡니까? 의원들끼리 자기 계파들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어느든 하나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정치는 삼류인간이 한다. 그러니까 정치는요, 타협하고 서로 배후에서 협잡하고, 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사회 시간에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 공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해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절대 내가 율동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정당이 메시아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할 줄 알았고,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을 요구할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가지고요,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인데 사람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인간 제도에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도 왕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읽을게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양보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시대에 그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때 세웠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왕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일까? 그게 사울 왕의 역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세운 왕 사울은 하나님이 왕 세웠음을
어떻게 후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돈이 좀 많은 사람이나 또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나 외모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큰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는, 권사는 돈이 좀 있어야 돼. 애 낳고 가면 대추야. 성경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더라, 돈이 좀 있어야 되더라, 권력이 좀 있어야 되더라, 뭐 좋은 대학 나와야 되더라, 그런 말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성경책 가져와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뽑는 기준에서 가만히 보면 이 선거제도가 꼭 인기 투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기 좋은 사람.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직책이 뭔지 알아요? 주차 봉사하는 거. 주차 봉사하면 교인들 다 아니까 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서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상조에 맡았습니다. 상조에 다니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세우려거든 반드시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온다, 그런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타국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기보다 자기 나라의 우상 숭배나 간섭대로 다스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왕으로 세우는 거나 왕후로 세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왕후, 첩을 이방 여인으로 세웠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쫓아서 결혼을 합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쫓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가 그 나라를 판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이세벨 한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우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왕조 유다에 가가지고, 남왕조 유다가 하마터면 이 딸 때문에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만큼 왕후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택해야 되고, 또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고 믿는 자 가운데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참 좋다. 부모들이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다니다가 믿으면 되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요, 아내가 열심히 믿고 남편이 안 믿잖아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남편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건지 알죠? 그냥 교회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내가 안 다니는 사람, 이 경우는요, 아내는 끝까지 안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긴다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이겨요? 결국은 여자가 이겨요? 여러분 다 지는가 봐요. 결국은 여자가 다 이겨요. 사실상 인간 사회는요, 모계 사회라니까. 여인들이 다 장악한다니까. 여인들이 장악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누구예요? 자식들을 여자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아버지는 핫바지야. 마누라가 다 하는 거야.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부를 맞이할 때, 사위를 맞이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일단 좀 미루세요. 6개월 정도 기술적으로 미루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세례라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외모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멘. 목사를 세울 때 있잖아요. 내 후임을 여러분들을 세울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꼭 기억하세요.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담임 목사를 세워야지. 이력서 보고 어느 대학 나왔다 그거 보고 세우면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담임 목사를 뽑는 거나 부목사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 다 이력서 보고 뽑습니다. 이력서 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감추고 포장하는 게 많은데요. 자기소개서, 나도 자기소개서 적으면요, 진짜 여러분 감동할 만큼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속을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제약된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왜냐하면부터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기보다 자기 나라의 우상숭배나 간섭대로 다스리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아야 되고 이방인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병마라는 것이 뭡니까?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지 병마를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말을 가장 많이 키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였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말을 가장 잘 키우는 목초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곳에 있기를 원할까요?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애굽이라는 것은 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옛날에는 아내가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조점이 아내를 많이 두어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남자들은 꼭 그 아내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가치 철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핫바지 같은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야만 한다.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초기에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초기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있잖아요, 제물을 1000마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은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기에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까? 누구에게 미혹됩니까? 많은 제첩들의 미혹이 되어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자기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남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두 나라가 한쪽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초기의 왕은 딱 세 사람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왕은 인간이 세운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솔로몬 왕은 처음만 좋았다가 나중에 아주 좋지 않았던 왕. 이게 다 요약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제도 경험하잖아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80%, 90% 전부 다 지지하잖아요. 나중에 가면요, 30%로 떨어지면 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세워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은금 많이 쌓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나이 많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만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요구 안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산 많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거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야지, 자식들을 위해서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이 땅에 쌓아두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진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네 가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우상을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통치 철학을 가져야만 될 것인가? 자, 간단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평생의 귀한 말씀, 평생의 귀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정말 이게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3시간 읽어라.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3시간 읽어라.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정황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가지 마라. 그날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 5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만 돼요. 제일 먼저 말씀 뭐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4번째 암송하기, 5번째 묵상하기. 듣는 게 가장 쉬워요. 사람은요, 읽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잘 안 읽어요. 따라합시다. 듣기. 손 좀 올려가지고 하면 어때요? 예, 여러분, 준호야 안 올릴 거야? 자, 잡고 이게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딱 잡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책을 딱 이렇게 잡고 묵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말씀의 완성은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은요,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암송해야 돼요. 제가 또 강조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309절 이상 암송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이 결정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목사님 309절이라고 어떻게 암송합니까? 하나도 토시 틀리지 않고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주 읽다가 보면요, 생각나요. 그게 309절 이상이,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309절이에요. 이 말씀 66권의 전체 이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면요, 내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다가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있잖아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때, 토요일 같은 데 할 때 정말 설교 준비가 안 풀리고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알람 해놓고 1시간 반 잡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자는 시간에 그 말씀이 풀릴 수 있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셔요. 그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보세요, 수요일 같은 날은, 오늘은 지금 예수제자학교를 지금 한 2-3주 쉬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기도 1, 2부, 예수제자학교, 그 다음에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내일 새벽기도 준비. 하루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내 삶의 3분의 2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목회예요. 목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할 때 막 신방하고 사람 만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왕같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을 때 그 백성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전해도 졸고 있고 또 졸고 있고,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왕이 받는 축복이 뭐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첫 번째, 그 형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딱 분명한 철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자꾸 흔들리죠. 이것도 맞는가 보다. 저 사람 들으면 또 이 과외시켜야 되는가 보다. 과외시키는 건 좋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헌금 떼먹고 과외시키면 하나님이 그 아이 축복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죠. 정말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와 손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내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죠. 철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특히 자녀들이 어리면요,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리세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보면 오후 찬양예배 이런 데 보면 아이들 자꾸 밖에 나가서 놀리고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거 그냥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냥 아이들이 뛰놀기만 해도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4살, 5살만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수요일도. 여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부터 예배 드리는 거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내가 겸손하게 정말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3가지 결론을 전체적으로 내리고 싶더라고요. 왕이 금할 것과 행할 것, 여러분과 제가 금할 것과 행할 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라, 말씀을 준행하라, 겸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권력욕도 버려야 되고요, 물욕도 버려야 되고,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욕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는 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욕심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 욕심입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욕심. 두 번째, 왕위에 오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말씀,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 새벽기도에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쓸데없는 예화나 그러한 것들 설교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에게 아침에 말씀 보내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안 듣는다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꼭 봐야 되나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방에 책이 이렇게 많은데 책 다 읽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은 다 읽으려고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 한 문장, 한 주제 얻으려고 책을 사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서 읽은 책도 있죠. 안 읽은 책도 많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 그 책에 딱 들어가서 그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1년 52주를 보내주면 52주 가운데 51주 안 들어도 한 주만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제 2주, 3주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미국에 또 따님 집에 가거나 아드님 집에 가거나 또한 딸들 손주를 낳아가지고 해북한 해주러 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이 강해한 호세아서 강해, 마태복음 강해, 마가복음 강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듣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3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욕심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여인처럼 거룩한 허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깨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를 예비한 그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을 깨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어나면 말씀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참 요 근래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지름길이 있는데 둘러가는 지름길도 있더라. 둘러가는 지름길. 아니, 목사님, 어떻게 둘러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복하라 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둘러가라. 그게 지름길이다. 말하면 이 2가지의 명령에 다 순종해야 된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둘러가면 지름길이 되는 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3번째, 겸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꼭 서서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요 세 가지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